오늘은 3월 29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하여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음 주일은 4월 5일로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하여서 부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한 주간을 가리켜서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에 맞는 등 많은 순환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야말로 기독교를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십자가와 개신교의 십자가는 결국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아직도 못 박히신 예수님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못 박히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저도 십자가 핀을 지금 달고 있지만은 제가 달고 있는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죽어서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아마 천주교에서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개신교에서는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후에는 그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무덤에 머무르셨다가 3일 후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매달려 있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살아나서 부활로 이어지지 않는 고난이라든지 죽음 혹은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음을 일주일 앞두고 계셨던 예수님의 그 심정, 그 마음과 또 말씀의 일련의 행동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과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 29절, 30절 봅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하는 기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할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뭐 하셨습니까? 굳게 결심하셨더라.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가는데 결심을 굳게 하시고 올라가셨다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을 때로는 결심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제대로 된 결심을 하는 것부터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를 꼭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귀한 결심을 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저는 다니엘을 꼽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기는 BC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2631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시기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남왕국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나라에서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마구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포로 중에 벨드사살이라고 불렸던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였던 하냐냐,
샤드락이라고 부르죠. 미사엘, 메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아사랴, 아벤느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자기들의 왕궁에서 쓰려고 유대인 젊은이들에게 3년 동안 왕의 음식을 잘 먹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에 익숙하도록 가르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용기를 낸 다니엘이 왕이 지정한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라고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느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왕의 음식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아마 그 당시 지상 최고의 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지상 최고의 음식이 먼저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 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신과 자기의 세 친구들에게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자기네들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서 어떤지 시험해 보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게 된 겁니다. 환관장이 그의 말에 따라 시험하고 열흘 후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면서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비록 원하지는 않는 이방 나라에 끌려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지키는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어요? 마음의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뜻을 정하고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17살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뜻을 정하지 않고 또 결심도 하지 않은 채 그럭저럭 시간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원해서 이곳 시에라비스타 지역에 온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감사히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하고 마음을 굳게 결심하여서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하는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감난원이라고 불리는 벳바게와 베다니 동네에 가까이 갔을 때의 일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택하여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왜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것도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그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무엇을 타시니?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스가랴서 9장 9절은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부터 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예언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정복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작고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폭력과 전쟁이 아니라 섬김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힘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말씀에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힘이 있다고 함부로 휘두르는 것은 폭력에 불과합니다. 남편이 힘이 있다고 가정에서 아내를 마구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은 무너지고 자녀들의 마음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힘은 절제해야 마땅하고 제대로 써야 할 때 사용해야지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데 그것을 본 남편이 달려가서 자기가 대신 져줄 때 그 힘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아버지 짱이다, 우리 아버지 최고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존경을 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믿음으로 여러분도 뜻을 정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마음에 결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32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앞쪽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동네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 둘을 골라 보내시면서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이상한 말입니까? 30절 다시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 끌고 오라.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던 동네로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 시간을 대부분 친구였던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는 것은 베다니의 건너편 벳바게를 가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꼭 남의 것을 훔쳐오라고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주고 사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31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일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고 묻거든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에 대해서 윌리엄 맥더널드와 같은 성경학자는 예수님이 제자들 모르게 벳바게에 미리 가서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며칠 사용하려고 하니까 빌려달라고 약속을 했거나 혹은 돈을 주어서 이미 계약을 끝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가리켜서 사전 예약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추측에 불과한 겁니다. 전후 문맥을 성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귀 새끼 주인과의 사이에 약속을 했다든지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말이 어디에도 그런 암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초자연적 신적 예지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보거나 듣거나 찾아가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적어도 4가지 사실만큼은 꼭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나귀 새끼가 베다니의 맞은편인 벳바게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곳에 가면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더구나 그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할 때 누가 어찌하여 풀느냐고 물을 것이라는 것도 역시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영적, 신적, 초자연적 예지설인 거지.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2명의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서 잘 살펴보면 혹시 나귀 새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어 있을지 풀려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나귀 새끼를 발견하게 되면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에 들린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라.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되어져 있는 상황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32절 다시 보세요. 본문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난지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딱 그대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상황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틀린 게 없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것, 힘든 것, 아픈 것, 병든 것, 곤란한 것까지 나는 다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도 다 아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 예수님.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마음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 응답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3절, 4절, 5절, 6절 봅니다. 33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임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임자들이라고 복수를 쓴 것은 아내와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낙이 새끼 한 마리를 놓고 여러 사람, 동네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공동 소유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36절에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두 제자는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한 뒤에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메어 있는 것을 풀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다른 말로 하자면 주인이 집 안에서 창문을 열고 가장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집 앞, 문 앞에 나귀 새끼를 메어 놓았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마침 나귀 새끼의 임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묻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왜 남의 것에 침바르고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죠. 자기네 것도 아니면서 너네 것도 아닌데 언제 맡겼냐? 왜 남의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고 그러느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도둑질 하다가 들킨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예? 남의 거잖아요. 남의 집 앞에 메어 있는 나귀 새끼.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그 메어 있는 것을 풀어가지고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주인이 나타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남의 것을 풀어가려고 하느냐. 손대지 마라. 영어로 쉽게 얘기하자면 no touch.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 거니까. 임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럴 때 예수님은 무엇하고 어떻게 말하라고 했느냐? 31절에 봅니다. 제자들은 주가 쓰시겠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라고 했어요? 31절에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들으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답이나 두 제자가 말한 대답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대로 대답하니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3절에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마가복음 11장에는 주인이 허락하고 마태복음 21장에는 즉시 보내더라 하는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주인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 두 제자의 대답을 듣고 가져가라고 허락하면서 지금 즉시 가져갈 수 있도록 보내었다는 겁니다. 자칫하면은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누명을 쓰고 두드려 맞든지 혹은 배상을 하든지 하는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했더니 주인이 그 대답을 듣고 보인 반응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하고는 풀어서 즉시 보내더라는 거지.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에 와서 감동을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간교한 뱀이 있는데 이 간교한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을 때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와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유스럽게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하와가 뱀에게 대답한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나무 모든 것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랬지만 하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내 임의로 먹으라 했는데 먹을 수 있기도 하지만 의문점을 딱 남겨놓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와는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고 선악과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건 누가 만든 말이에요? 하와가 만든 말이에요. 하와가 만든 말이에요. 대답이 달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하와의 대답은 뭡니까? 하와의 대답은 혹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더라. 이건 누가 고친 말이에요? 하와가 고친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친 말이 아니에요. 자, 나귀 새끼 주인이 왜 손대느냐? 왜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대답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절대 먹지 말라. 혹시 먹는 날에는 너희가 청정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이 그 주신 대답을 듣고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혹시 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꾸 살을 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절대 죽는다. 그랬는데 혹 죽을까 하더라. 말을 바꾸고 말을 다른 말로 변화시키고 없는 말을 더하고, 이게 사람이 스스로 자기들 함정에 빠지는 순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가 놓여있는 상황과 현재 상태와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자칫 도둑놈으로 몰릴 뻔했던 두 제자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져나가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라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풀어서 즉시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더랍니다.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혹시 제자들이 다른 말을 했든지 다른 행동을 했다면 주인이랑 대판 싸움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에 있는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 말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고급 양탄자, 카페트를 깔 수는 없지만 자기네들의 겉옷을 벗어서라도 예수님이 무사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환영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다른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류에게는 원죄로 인한 고통과 사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작은 말 몇 마디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냥 어쩌다가 한 번, 10번에 한 번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마다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크게요. 주가 쓰시겠다.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needs it. 주가 필요로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오셔야 돼요. 내일 할게요. 2, 3년 뒤에 헌신할게요. 여러분, 그 2, 3년이 내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고 들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인 거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 마음으로 결심하고 믿음 생활로 이어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